오늘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미와 룻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유다 사람이었는데 나오미는 유다 사람이었는데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지역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 부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압 땅에서 더 이상 연고지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고향 유다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로 돌아갈 때 그 두 며느리가 있었으니까 그 며느리들에게 이제 이별을 통보합니다. 나는 이제 내 나라로 갈 테니 너희는 이곳에서 이제 다시 결혼하고 살아라. 그랬더니 이제 한 며느리는 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어머니 뜻이라면 남겠어요. 그러고 남았어요. 그런데 룻은 저는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함께 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 남자들에게 땅을 배분해 주지 여자들에게 땅을 배분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 두 여자가 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제 1절 말씀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나오미와 이 룻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오미는 좀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룻은 알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룻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따라 나옵니다. 어머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굶고만 있을 순 없으니 힘이 있는 내가 나가서 음식을 구해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공급을 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며느리가 그 길을 나가게 됩니다. 룻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여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제 룻이 이 베는 자들,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는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거둘 때 흘리는 이삭들을 주어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 그룹을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그룹이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바로 1절에서 소개했던 보아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던 밭이 바로 그 보아즈의 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보아즈와 그 베는 자들이 만나는 장면을 통해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아즈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룻이라는 사람은 모압 사람인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깐 쉰 시간 외에는 아주 부지런히 이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여인은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아즈가 그 열심으로 일하고 있는, 그때는 소녀라고 부르지만 이제 그 사환을 통해 이름을 알게 되니까 이제 그를 부릅니다. 이제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보아즈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아즈는 누구냐면 바로 그 밭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룻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룻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룻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것을 너희가 취할 때에 굳이 다른 데 가서 애쓰지 말고 여기 있는 것 중에 이 흘려진 이삭들을 다 내가 주어가고,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물로 내 이 가란 목을 축여도 된다라고 허락해 줍니다. 누가 허락해 주냐면 주인이 허락해 주고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 사람이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이죠. 룻이 주인인 보아즈를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에게서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건 왜일까요? 왜 보아즈는 룻을 도와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아즈가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룻이 적극적으로 일해서 얻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가? 주인이었던 보아즈를 만남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축복을 전달하신다. 여러분, 축복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이사이드 한인연합감리교회 다니는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 주신 이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룻이 물어봐요. 도대체 난 모압 여인이고 난 아무것도 베풀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보아즈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이 행한 일을 다 들었습니다. 당신이 선한 마음으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 나의 친족에게 행한 것,
그리고 또 당신이 성실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룻이 자신의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와서 함께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전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소식,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베푸시노라.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응답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응답된 것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응답되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내가 조금 잘나가지고서는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은혜 가운데 베푸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한결같이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의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십시오.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쟁을 치렀다고 해서 다윗이 강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전쟁에 임할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 위기 속에서 목숨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다윗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 위대한 왕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을 높여드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한 것은 하나님이 피난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망대가 되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럼 주인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이렇게 큰 허락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가 권한을 갖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서 말할 수 있습니다. 소년들한테. 나 말이야, 주인이 허락한 사람이야. 내가 이거 이삭 줍는 거 아무도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종들보다도 못한 내게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높이지 않아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겸손과 그 마음의 선함을 알게 됩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겸손한 사랑을 사랑하시노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룻이 열심으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모습으로 낮은 곳에서 열심으로 그 일을 허락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성실히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안 할래요, 못 할래요, 부족합니다가 아니에요. 겸손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주께 행하듯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겸손한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그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겸손의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조성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히려 가장 연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통치와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치료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은 마지막에 무엇을 바라고 한 최선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천국에 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노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노라. 우리를 만나게 하신 분, 기도하게 하신 분,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노라. 열심으로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응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노라.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